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골로새서 강의 10번째 시간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2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느꼈는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저는 악인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과 지식과 경제가 발달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발달 중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획기적인 것은 여러분 생명의 변이와 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유전공학이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달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과학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마치 과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간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한다라는 것.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악한 심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느냐?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화될 수 없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안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여러분, 그 일 중에 하나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는 말씀에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리고요 여러분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일꾼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이유가 그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요.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 감아 주셨더라라는 것. 말씀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셨더라라는 것.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셨더라라는 것. 그런 경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문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것.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핏값,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제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비밀이었다라는 것. 지난 날에는 비밀이어서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비밀로 이렇게 딱 감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선택했다.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 소명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사명을 내가요
확실히 깨닫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괴로움을 여러분 받으면서도요 기쁘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맡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이 비밀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뭘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니 새가 빠지도록 그렇게 일을 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러다가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뭘 주일날만 그냥 교회 가면 되지. 그럼 월요일날도 교회 가고 화요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가고 그렇게 교회를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는 사람은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평안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수요기도에 좀 오세요. 금요기도에 좀 오세요. 새벽기도 오세요. 여러분 모르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요 전날 12시까지 넘게까지 일을 했는데도요 그 다음날 또 교회 오고 싶은 겁니다. 제가 용인에 있는 어느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그 권사님이 하는 고백입니다.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요 집에 잠깐 들어와서 한 3시간 4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를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의 맛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 사람들은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 기도하는 겁니다. 잠을 3시간 자고도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는 것.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비밀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직장의 상사라면요 여러분 그분이 맡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요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예, 밤이 늦도록 일을 하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인정받게 되면은요 밤늦게도요 여러분 밤을 새어가면서도요 일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요 이방인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자, 이렇게 비밀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자청을 받아서 그가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소망을 찾으려고 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여러분 평안함을 찾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코로나가 와도요, 지진이 와도요, 전쟁이 와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이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핵심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 근데 그 소망이신 주님이 신약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깨달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못 깨달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아무리 기가 따갑게 이야기해도 못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비, 이 비밀을요, 여러분 깨닫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일부 이방인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을요 완악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서요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여러분 저 서양으로 먼저 갔는 거예요. 서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것이요 돌아서요 지금 우리나라에 왔고요 다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일꾼이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온 일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더라라는 것.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요. 그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놔두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전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변화되는 거야 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에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내가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 사도 바울이 했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전도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할 일은 너무 많은데요,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이다라는 겁니다. 권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요,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여러분 훈계하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자극을 주어서 바른 길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것을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대로 따르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가르친다는 것은 알도록 교육하고 증명하고 지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선생과 제자 간에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잠만 자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일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28절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할 때까지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는데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십자가도 지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세웠지만은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세웠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그들에게 이단이 침투했고 그들이 그 이단으로 하여금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들을 세워나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울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 끝났다고 전부 손을 다 놓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힘이 없었어. 나는 여자라서. 나는 부족해서 목사님 못할 것 같아. 다 손을 놔버려. 아무도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을 테니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 웰빙 이야기, 여러분 건강 이야기, 그리고 요 세상 이야기,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무슨 감동이 나타나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모여가지고요, 집사님들이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서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여러분 복음을 같이 나누어야지 그곳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맨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먹는데 여러분 좀 지나쳐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먹고,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겪고,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은요, 성령이 밝히 보여주셔야지 됩니다.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29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라고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는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경험을 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 요만큼만 하면 됐지. 난 이만큼 했어. 지난날에 요만큼 했다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일을 다 하고 여러분 지쳐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보 나 밥도 안 먹을래, 그냥 자고 싶어 할 정도로 여러분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힘을 다했다는 것은요, 시간과 여러분 노력과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것은요, 아직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잖아요. 그럼 힘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다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교회의 새신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배우고 그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이제 우리가요, 전파하고 구원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완전한 자로 쓰게 되는 것. 그래야지 그분들이요, 이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한다.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것. 비밀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